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은요 마중지봉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이 경제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이길 때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죠. 변죽만 울리는 이런저런 공약보다 핵심을 짚는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그죠? 그 말 한마디가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이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문제는 관건은 리더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한 20여 년 정도 청년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역이 잘 되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떤지 좀 와서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부의 제반 상황들을 돌아보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사역도 겸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가거나 컨설팅을 가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던 그 모든 질문에 사실 한 부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답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좋은 리더 그룹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20여 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적었던, 제가 부임했을 때 가장 적었던 청년부는 18명이었고 가장 많은 부서는 90명이 넘었었습니다. 뭐 여러 체급의 청년부를 제가 만났었는데 부임했을 때 숫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공통점은 리더 그룹이 잘 세워졌을 때, 그때까지가 이제 바닥을 치는 시간인데, 리더 그룹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반드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빙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가 청년부 상황으로 보면 세론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선배가 후배를 돌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돌봄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요, 그 청년부에 무슨 뾰족한 특출난 그런 재능이 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예배만 잘 진행이 되더라도 돌봄의 생태계만 잘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부서는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돌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요 거의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수양회를 하든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이 그냥 단타로 끝나버려요. 행사를 하고 수양회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후속적인 어떤 부서에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리더가 있으면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후속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일들이 부서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리더가 없으면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게 그냥 다 단타로 끝나버립니다. 야유회를 가면 야유회로 끝나버리고,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로 끝나버리고, 놀이동산을 가면 놀이동산으로 끝나버리고, 회식을 하면 회식으로 끝나버리지 그것이 또 다른 생산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돌봄 생태계입니다. 리더가 얼마만큼 세론들을, 후배들을 잘 돌볼 수 있는가, 그런 리더가 그룹 가운데 세워지는가, 이것이 거의 결정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만 잘 세워지면요 반드시 그 성장하는 속도는 그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 조건이나 교회적인 상황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리더 그룹이 잘 세워지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를 세워야 하는데,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시고 중요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리더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리더를 세우는 시스템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는 그런 줄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는 이 영적인 줄기 하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재미가 없네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네요. 그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줄기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재미있게 모여서 교제하는 생태계, 교제하는 줄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거라면 하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교제해야 합니다. 볼링도 하고요,
제가 또 볼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늘 볼링장에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돈 많이 썼습니다. 볼링비가 비싸잖아요. 청년들 막 이렇게 7명씩 10명씩 데리고 가면요 5만 원 7만 원이 그냥 슉슉 나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야 하니까요. 볼링도 치고요. 제가 있었던 부서에는 꼭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 다이가 없으면 탁구 다이를 사고, 라켓이 없으면 라켓을 사고, 그래서 청년들이, 심지어 여자 청년들도 그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는데 심야 탁구, 철야 탁구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심야 탁구, 철야 탁구를 치는 청년들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 청년들이에요. 심야기도 끝나고 새벽 2시까지 탁구를 쳐요. 보드게임도 하고요. 등산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이런 재미있게 모여서 교제하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모여서 노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그렇게 먹고 놀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장을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든 질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든 교제권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은요, 이미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판명이 났어요. 정설로 판명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 가도 그런 말이 있고, 한국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성장한다고 말하는 여러 많은 그 무슨 컨퍼런스에 가봐도 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제권이 없으면요 이게 성장하지는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교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성도가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친밀도가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모여 웃으며 교제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교제한다는 건요 그냥 먹고 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모여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여지는 그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세요. 성장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모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의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무슨 사실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난타도 하고요, 무슨 뭐 붓글씨도 쓰고요, 이런저런 모임들이 다 있는 것은 다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교제라는 게요 참 묘한 게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훈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훈교회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하니까 또 우리가 카페를 만들고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렇게 교회가 생기가 이렇게 돋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활발해지면요 냉랭했던 마음이 녹으면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깔깔깔 호호호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교회에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묘해요. 분명 사람들끼리 만나서 깔깔깔 호호호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요 묘해요.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아멘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교회 표가 감동도, 은혜도 있어야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웃음도 있어야 돼요. 웃음이 없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웃음이 없고 냉랭한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깔깔깔 호호호 하고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모든 세팅이 끝난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겁니다. 어떤 이슈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폭발하고 성장하는 그 기초 단계가 뭐냐면 깔깔깔 호호호하고 전선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에 강력한 전력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동원교회에도 이런 양질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기막힌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더가 세워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리더란 뭘까요? 리더란 그냥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리더란 한마디로 말하면 담는 그릇입니다. 리더는 담는 그릇이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담으면 그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세련들을 잘 보듬어 안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듬어 안으시는 우리 신실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 직분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의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유모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보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있고 누군가를 보듬어 안아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 여하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훈교회 스승의 마음으로, 우리 동훈교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듬어 담는 돌봄 생태계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자리 잡는 우리 동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리더라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중지봉의 리더인데요,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밭의 쑥이라는 말인데요, 삼은요 키가 5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런 삼밭에 쑥을 심으면요, 그 쑥은 사실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처럼 쑥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삼인 줄 알고 쑥쑥쑥 같이 자란대요. 정신을 못 차린대요. 쑥 자체의 성장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쑥 자체의 성장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삼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이라는 큰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의 영향을 보고 그 기둥이 자라는 걸 보고 이 쑥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나도 막 삼인 것처럼 막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괴테는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묵자흑이고 근주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쑥만 그런 게 아니래요. 소나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소나무도 잘 자라는 한 그루만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는 6년에 자랄 분량을 단 3년 만에 쑥쑥쑥 커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동훈교회도 가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지난주도 이제 탁구를 쳤어요. 지하에서 탁구를 쳤는데 탁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실력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보고 특히 고등학교에 가보잖아요. 중고등학교 가보면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막 달라붙는 거죠. 왜요? 그 아이하고 같은 학원을 다니면 혹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성적이 좀 오를까 봐. 성품이 좋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주변으로 막 엄마들이 모입니다. 왜요? 이 성품이 좋은 아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 아이도 좀 착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갈까 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그냥 사울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과 함께 있더니 사울이 막 예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사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그룹과 함께 하니까 사울도 막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확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를 둘 것인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늘 함께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쑥쑥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교회의 전반적인 성도들의 토양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뿌리는 씨마다 점점점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밭으로 바뀌어가니까 뿌리는 씨앗들마다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는 안 믿는가 봐. 작네. 60배는 좀 크던데 6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다시 한번 30배, 그 다음에 기왕이면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만한 쌀알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나달이, 알곡이 얼마나 많이 맺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장수들을 소개하는데 8절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들 중에는요, 심지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용사들도 이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뭐냐면요, 원래 이들은 어디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울의 정책은, 사울이 왕에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가 펼쳤던 정책은 뭐였냐면 강한 자를 등용하고 약한 자를 내쫓는 그런 강한 자 우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의 군사를 보면 강한 자들을 자꾸 불러 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사울의 군대를 묘사하거든요. 사울의 정책이었어요. 강자 우선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은 사울의 왕국에서는 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터전을 빼앗겼고 그들의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쫓겨난 그들이 모여든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왜요? 다윗도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이 다윗과 함께하면 그래도 호라비 마음 과부가 한다고 나도 니캉네캉 다 마음이 비슷하지 않냐, 그런 마음에 서럽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게 아둘람 굴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300명도 물리치는 사람이 되고 거인 장수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쭉쭉 올라가는 그런 삼나무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덩달아서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다윗이 최초로, 이스라엘 최초로 거인 장수를 물리치는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최초로 물리치니까 다윗이 말했겠죠. 물리칠 수 있어. 넘지 못할 산이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점점점 싸움에 이기게 되고 그들이 용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제 세 사람이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다윗이 먹고 싶다는 그 베들레헴 우물가의 우물이 옛날엔 참 물이 달고 좋았던 그런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물이 특별히 좋았던지 아니면 그것이 예루살렘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다윗이 그 우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하려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아두를 갑옷 속에 넣어 가지고 적진을 이렇게 뚫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세 사람의 용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세상에 그 어떤 삼나무보다도 더 크고 튼튼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증언하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에 연거푸 3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의 목을 베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45절, 6절, 7절에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최초로 거인 장수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실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누구라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굴의 용사들이 다윗을 보고 잘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흠이 없었나요? 다윗은 잘못이 없었나요? 다윗은요, 남의 부인을 빼앗은 사람이고 그리고 살인 교사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라고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몇 주째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그 누구라 실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그가 잘되고 그가 쭉쭉 자라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쳐지는데, 그 사람 기죽고 그 사람 힘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기죽고 힘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 잘하는가, 잘하는 거 장점 한 번만 찾아보세요. 장점 하나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런 게 참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옆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옆에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 잘 되자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봉사 다 지쳐버려요. 봉사 다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게 위기 관리하셔야 돼요. 탈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늘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명자들의 심령 속에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물된 동산은요, 내가 돌리는 발전기가 아니에요. 내가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에요. 물된 동산은 뭐예요? 성령께서 모터로 돌리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도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일어납니까? 사막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물을 파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려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돌리면요, 발전기를 내가 돌리면 내가 우물을 퍼서 끼꺽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물 집마다 다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바가지로 물 하나 넣어가지고 마중물 넣어가지고 끼꺽 하면 물이 콕콕. 근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요, 이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뭐 전기 못하러 물 퍼올리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네,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예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그런 좋은 세상 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돌리는 발전기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면요, 그러면요, 힘들지 않아서 안 힘든 게 아니고 힘들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 동원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스승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이전만큼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만큼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전만큼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승 대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까? 스승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스승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동업교회 가운데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개성하는 우리 동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스승이 우리 동업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삼나무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 같은 좋은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살고 서로 깊게 자라가고 축복의 문을 열고 받을 은혜와 축복을 넓게 크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남은 함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